내용이 좀 뻔한 겁니다. 뭐 초보냐, 뭐 중간에 믿었다가 궁금한 거냐, 뭐 이런 정도니까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해당되는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제자 이번에 대해 제자에 대한 그 진도가 나와야 됩니다. 42페이지 밑에 제목을 보면 제자는 무엇인가 제목이 나옵니다. 검은 줄 바로 제목 바로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고 준비를 하고 보냄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요약을 해보니까 부름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43페이지 중간 표에 보면 표 제목에 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 구원이라고 해요. 그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구원받는 거나 구원받는 거는 같은 내용이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 준비라는 그 제목하고 그 42페이지 제목하고 43페이지 제목하고 이렇게 맞춰서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 준비하는 게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보낸다 하고 또 43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우리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낸 방향이 그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단어의 차이 같은데 예. 하나님 알기, 예. 하나님의 대해 알기, 예. 어바웃과 그냥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애매. 의미가 막 혼재돼서 막 아무거나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은 말인데.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보면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인데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도더라고. 예. 전도. 그리고 뒷각해는 가르침이다. 교리에 관한 거고.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전제를 했듯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복음에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그 뒤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볼 때 좀 무시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표의 중간에 보면 메노라고 있는데 이게 뭐 오타 같아요. 이런 글자가 없어요. 네모 아닌데. 예. 메노 이걸 찾아보니까 뭐뭐보다 적게라는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가 그 내용은 별 우리가 의미가 해석이 이게 지금 잘 그 목사님 이백 목사님이랑 개인적 이야기 해봤는데 예. 챗GPT 가지고 번역을 많이 했대. 그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예. 근데 이게 오류가 아니고 네모는 그리스 말로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영어는 에비드입니다.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A-B-I. 디아코 네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찾는다 하고 머문다는 소리.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너가 나 오타 같아.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메노, 아가페, 디아코네오 이 세 가지잖아요. 그 밑에 한글로 되어 있어요. 동행하다, 사랑하다, 섬기다. 이게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내가 찾아본 게 매너가 네. 참다 머무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그거는 지금 그죠? 여기 어울리지 그래서 않기 나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는 오타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거 그리스어로 네. 여기 나오기는 하더라고. 네. 근데 이 나는 내가 정답은 나도 못해.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보면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동행하다, 사랑하다, 섬기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무디가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제가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지 못했다. 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이게 더 와닿더라고. 그러네. 예, 그래서 예,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에 그 번역 문제는 조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헌신을 해라. 그 지금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그를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방법으로 보시면 결국은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영적 훈련하는 것에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 말을 인용한 게 그 이유 때문에 인용한 것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의견이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나요? 12제자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제자는 예수님의 불가능하고. 제자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 한다고 좀 해봅니다. 그렇지, 성도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없는데 예.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즘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뭐 1대1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소리지. 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도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따라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설명이 돼 있네. 사도, 선지자, 복음들, 목사, 교사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돼 있긴 하네. 질문이 네, 예, 한번- 요걸 네. 하기 전에 네. 43페이지 43페이지. 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네. 제가 느낀 바를 좀 드리는데 요 1단계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그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지막 3단계는 그리스도의 상황은 이 영적 성장에서 이겨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3단계가 가능하죠. 이 2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3단계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러네. 이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면 우리는 다 물질을 만들기 위해 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기 하면은 돈을 언제 벌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지금 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원래 그 곡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이 막 천정부들 뛰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서 이제 석유 장사로 바꿨는데 그때 그 미국의 철도 왕이라고 하는 철도를 다 깔아놓고 보니까 이 수송할 물건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 석유 장사는 록펠러를 불렀어요. 근데 록펠러가 기차 시간이 5분 늦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생각한 것이 이 열차가 한 반쯤 가다가 이 전도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산에 죽었죠. 그때 이제 록펠러는 나는 이 5분 늦어서 못 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5분을 해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주 그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사업을 했는데 돈이 철도왕한테 간 게 아니라 이 록펠러한테 다 돌아왔어요. 전국을 다 석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니까 이거 대화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0대 초반에 미국의 아주 최고의 재벌이 됐죠. 근데 문제는 53세부터 이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있는 성경을 딱 뒤지니까
너에 있는 것을 나눠줘라는 그 성경 구절이 딱 들려서 아 내가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이건 뭐 나눠주는 것이 뭐 하나님 뜻이 아니냐 나한테도 뭐 크게 도움이 내 자신이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만드는 것이 록펠러 재단.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 페니실린이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은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 살이 썩어가는데 적당한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때 페니실린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미국 갑부에서 세계적인 갑부로 록펠러가 그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애 중에 독특한 것은 교회를 5,000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110개를 짓고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록펠러한테 묵시적, 암시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신 게 아니다. 그래 너 돈 벌었으니까 써.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은 록펠러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그리고 삼일교회에 있는 그 문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포에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돈 번다고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역에 가니까 어디 가든지 모르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아 당장 잘 때 먹을 것이 잘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 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서울에 왔는데 정말 그 먹을 것 잘 것이 있을 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중년 남자가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아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금은빵 그 공장 그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상에 그 노동을 다 탈취당하고 뭐 월급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월급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가 바뀌었죠. 나도 저런 그 공장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장을 진짜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공장을 얻어서 돈을 벌으니까 비자리 교회 100개 교회에 월 30만 원씩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그 묘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체는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야. 이게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이게 망하게 하실 수가 없다. 왜? 100개 교회가 다 지원을 못 받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망하게 하냐 이게. 그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나가서 그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너 가서 뭐 잘할 수 있냐 그렇게 상담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양을 칠 때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꺼내고 대들면은 턱수염을 잡아서 쳐서 죽여버렸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양을 칠 때 하는 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다 하는 그런 어릴 적부터의 그 감각이 아주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 사람마다 그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 재능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재능이지 자기가 자기 먹고 살려고 주는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어떻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제자라는 말은 아우제자하고 그 자식 자자 이제 쓰는데 아우는 1촌이고 자식은 촌이 없어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0.5촌 전원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형제보다는 좀 그래도 가깝고 자식들보다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다면 그거보다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뭐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진짜 제자가 된다면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제 3단계까지 오르는 자가 그 온전한 제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 뭐 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한 제자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비슷하게 따라가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따라하는 것 정도 하는 게 우리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해보는 거죠. 네. 저는 그 제자에 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하는 요 구절이 제자라고 하면 결국 이웃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44페이지 영적 훈련이 나오는데 영적 훈련을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의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 훈련, 성경. 그 다음에 속으로 훈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에베소서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곽홍도 형제가 그리스도 이거 한번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그 안에? 44페이지에 제목 바로 영적 훈련 밑에 그리스도 자신이 사도를 내가 읽을게요. 네. 그리스도 자신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사역의 일을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함. 그게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요거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요 내용이죠. 저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요 구절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 닿는데, 우리가 성장한 오늘 여기 과의 제목이 성장인데 어디까지 기대를 하느냐,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련하는 이 저자가 이제 권하는 거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나온 게, 영적 훈련은 단순히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장비를 갖추고 보내지는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으로서 이 훈련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라면 새벽 기도도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나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런 습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중에 새벽기도 들으면 하나의 변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일 들으면 어제 젖었던 거 바로 생각나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지금 이 세 단계를 계속 이 저자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과 속으로 다른 사람 섬기기. 그래서 지금 45페이지에
중간 제목을 보면 말씀, 성경 해서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 중에서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이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제 7하고 결혼한 그 부인은 누구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장가가고 수익가 이런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시대가 구약 신약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을 보는 어떤 기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시작하세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으세요. 습관을 설정하세요. 읽을 때 기도하세요. PT를 해서 성경 묵상을 하세요. 이런 거는 좋은 어떤 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못하고 있지만은 좀 해보려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성경 읽기 팁을 또 이야기한 게 46페이지에 그 점으로 시작되는 그 설명을 보면 성경이 한 장 읽고 기도하는데 5분씩 하게 하세요. 뭐 주의꾼의 구절을 강조하세요. 힘, 용기, 믿음을 위한 구절을 암기하세요. 뭐 약어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법으로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그 밑에 줄거리 제목을 보면 도전 받아들이기 1년 동안 성경 읽기. 이것도 뭐 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뭐 그런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제목을 보면 루틴 설정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위에 가면 말씀 읽을 때 기도하기. 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필요한 어떤 과정이다. 반드시 기도한다. 그리고 이걸 기도를 외울 약을 써서 액츠라는 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뭐 이분이 권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곽홍보 문제가 좀 읽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하기 전에 제가 영적 훈련 44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 훈련하고 소그룹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가 이게 어떤 연계성이 아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생각해봤던 게 뭐냐면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실 때 100%를 다 못 주신다. 그 사람의 합당한 그런 어떤 이해력이나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겠죠. 뭐 주시겠다면 한 60%, 50%나 주시겠네. 근데 이 소그룹 훈련이 중요한 건 뭐냐면 50%, 60%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토의해버리면 거의 90% 내지는 100%의 자기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논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 소그룹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완성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다른 사람 섬기기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게 아마 성경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닐까. 아마 조금 전에 우리 한만호 단장님 말씀처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의견이 있어요. 근데 90%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원장님? 너무 과연 아닌가? 이 소그룹 토의를 하면은 저도 사실 이 성경 공부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디에도 성경 책에도 없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강점입니다. 혼자 보면 왜곡할 수 있는데 아. 여럿이 보면 그 왜곡을 방지할 수 내가 있어. 몰랐던 것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많이 느낀 그런 감동적인 것을 다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 소그룹 간증하지 말라고 해도 간증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맞아요. 소그룹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기영 씨 정말 어떤 교재를 간증 교재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훈련 과정도 있고 지금 한만호 반장님이 참 말씀을 진짜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까지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 보고 읽고 이해하는 건데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헌구 형제랑 나랑 받아들이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것 또 자기들의 생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또 간증과 기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성경에 써져 있는 30%, 50% 또는 60, 70%가 합쳐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0% 이상이 돼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한만웅 반장님이 참 말씀 잘해요. 다 알고 나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이런 거를 깨우쳐 주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제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행동 실천하는 단계까지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아까 이제 얘기하다 잠깐 제가 딴 데로 우리도 이제 이 소그룹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가면 우리 나름대로 이 소그룹이라도 헌신 봉사할 것이라든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 책 한 권이 띌 때쯤이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그 과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꼭안 끝나게 도중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럼요. 도중이라도 해야지. 그럼 더 좋죠. 그게 일사랑이니까. 저는요, 그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번역하고 뭐하고 우리 정서도 안 맞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좀 다른 게 많은데, 말씀은 성경 무조건 믿고 읽으면 돼요. 믿고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되면 유대 역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하고 거기에 보면 선과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는 선한 일을 하면 좋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권선징악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는 그야말로 유일신을 만들어낸 거죠. 다른 데는 잡신이거든 다. 잡신인데 그래서 그게 결국 우상이 되고 이러는 건데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하다 보면 어떤 절차를 밟아갖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 토의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불교식이야. 뭐냐면은 불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구약을 쫙 읽고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이게 전파되는 과정이 참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했던 게 뭐냐.
이 진리와 말씀 이렇게 있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율법서 10계명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다가 행함이 있어요.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그 12사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직통계시를 받잖아요. 뭐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았거든.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앞으로 너는 큰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전 세계에 기독교 전파하는 큰 역할을 다 해내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래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 훈련 여기 지금 하나님 중심의 남성대기니까 이 제목이 우리는 이 제목과 이 내용 흐름을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뭐냐 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쓴 것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야고보더라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 그렇죠. 야고보가 뭘 했냐? 믿음을 가졌으면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행함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 행함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뭐 행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 여기는 이 책은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성경을 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면 뭐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구약이 예수를 예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것을 나 혼자 읽는 것이고 속으로는 뭐냐? 나 혼자 읽는 그거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엄청 강조한 게 예배만큼 강조한 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뭐 활동해보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뭐냐 다른 사람 섬기기는 봉사거든요. 다 남한테 사랑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 사랑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뭐냐 나아가서 봉사를 하려면 혼자 못하는 거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성경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50%로 하고 100%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100% 구원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인간이기 때문에 제약되고 실수하고 계속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이게 필요한 거고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써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사랑을 좀 더 실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임기영 형제는 우리가 뭔가 이거 공부 끝나면 뭔가 정말 사랑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이거 섬기는 실체적인 일들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여기 자꾸 해석에 하면은 안 된다.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안식일에 구원을 베푸고 사랑하는 거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 막 빠져들고 여기에 막 구속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게 이제 사랑으로 실천돼서 아까 얘기해서 뭐 어디 가서 하자 뭐 산불난데 아까 또 우리 한덕호 선배님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나이도 있고 뭐 그동안에 쌓아놓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뭐 이 과정을 이 책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놓고 막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여기에 막 구속되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차가 있고 다 순서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남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토의를 뭐 해야 되냐. 아, 말씀을요. 속으로 활동. 다른 사람 섬기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기도하고 읽으면서도 하고 루틴을 갖고 하면 나는 새벽 시간에 읽겠다. 나는 저녁 시간에 읽겠다.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뭔가 뭐 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 섬기는 활동. 우리 저 한만호 동기처럼 뭐 치유사역. 난 치유사역 이거 어떻게 생각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다 우리 능력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치유해 뭐 기도를 해서 나았다 안 나았다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거는.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거든. 그래서 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치유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우리 속으로 활동하니까 내가 여기서 또 느끼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섬기는 데까지 가가지고 정말 멋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도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질문 위에 그 질문 내용은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개인적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 성장에 중요한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비슷한 구절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제목이 나옵니다. 47페이지 중간 정도 빌리그람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빌리그람 이야기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12 제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침 이렇게 시작하는 게 7명이 하는 게 아주 이렇게 실천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2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이게 아까 어떤 거하고 해당이 되는 거죠? 질문 2. 47페이지 중간 질문. 미안합니다. 네. 성경에 읽다 보면 그 성도, 성령, 성부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성스러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싶어서 한 일주일 동안을 아무리 찾아도 그 성스러운 사도, 네. 성도. 성스러운 거 그거 이외에는 알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열흘쯤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성스러운 성자가 뭐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구자, 그때 임 임자잖아요. 근데 귀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말하고 있고 먹는 것 식량을 다 쥐고 있고 그것도 왕위에서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딱 생각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 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조금만 집착을 해서 알고자 노력하면은 내가 한계가 있어도 성령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하신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소그룹 청자 지금 얘기하니까 청자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뭐 거룩할 성인이나 뭐 이런데 이제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구별된 상음으로 나오더라고. 구별. 아까 이제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다 그렇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그러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별된 성. 그래서 성스럽게 사는 게 남하고 달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구별된 삶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보혜사 나오는데 보혜사 저게 뭔 말이지? 한문 해석해 놓은 거죠. 보호하시고
보호할 보자거든. 은혜 주시고 은혜 했자야. 네. 사 가르칠 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그게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의 다른 표현이죠. 성령의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이 보혜사 역할을 다 하는 거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믿음 안에서 우리한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준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부활해서 만날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잖아. 성령은 구약에도 단편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은 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영적 훈련을 하는 게 아까 좀 말씀 잘 하셨지만은 말씀 훈련, 성경 말씀 훈련하고 속으로 훈련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섬기기 이렇게 되는데 말씀 훈련 성경 본다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소수의 10명 이하의 우리 인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는 이거 외에 우리가 이 생활 중에서 이웃을 만나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 48페이지 중간 이하에 보면 소그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그룹 구조에는 성경 공부, 비디오 성경 공부, 책 공부, 기도 모임, 교제, 회복 그룹, 봉사 프로젝트, 성교팀, 책임 그룹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 줄에 가면 그러나 딱 정해진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뭐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냥 참고해서 우리에 맞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마침 이렇게 좋은 교재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른 사람 섬기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 편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입니다. 여기 48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또 49페이지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이 내용들이 아마 이 편집 과정에서도 좀 많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둘셋 국문학 전공한 사람이 같이 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섬기기에서 제가 볼 땐 조금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49페이지에 색깔이 있는 단락 위에 보면 위에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되기 위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섬김의 우선순위를 뭐 이렇게 해서 영적 은사로 은사가 무엇인가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그룹에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또 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은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색깔을 이제 검은색 바탕에 그 제목을 보면 자신의 영적 은사 발견하기.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섬김의 은사,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면 말하는 은사,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일본의 어떤 분류법이지 이게 꼭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뭐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은사는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9가지 은사가 그렇죠. 있고 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9가지잖아요. 사랑, 희락, 자병, 자비, 마지막
인자량 뭐 이렇게 네, 해서 그건 아홉 이제 가지 성령 열매.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도 아홉 가지라고. 지식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영 분별하는 거,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은 풀어서 쓴 건지 이렇게 해놨더라고. 지금 그 내용도 다른 것. 그거를 바탕으로 하긴 그 했는데. 내용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금 40, 여기 그대로 있긴 네. 있고. 그럼 뭐 50페이지에 여기 지혜 있고 지식 있잖아. 말하는 은사에 보면 50페이지에 말하는 문제부에 은사부터 나와 보면 있어요. 예, 말하는 은사에는 그 위에 보면 말하는 은사에는 지식, 지혜, 설교, 가르침, 전도, 사도직, 목양, 격려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4장씩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조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우리 시대 전에 한 세대 전에 한참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방언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받으면 좋다고 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은사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원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전에 어떤 식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냐면 다 방언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 이리 와. 이것들 말이 형편없이 못해? 야 따라해봐. 아주 방언을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도 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51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연구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 제한된 단계를 따르세요. 공부하고 반성하기. 아니 선물 받는데 못 받았다고 반성까지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나의 목록 좁히기. 그 다음에 뭐 피드백 받고 탐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은사 받는 어떤 그런 점검을 해서 좀 내가 받은 건 뭐냐 하고 범위를 좁혀서 요건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기술해 놨는데 요거는 그냥 그런 정도로 약간 한 세대 전에 했던 방금 방언 훈련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제가 거북한 점이 좀 있었어요. 제 의견입니다. 공부하고 반성하기라는 표현보다 공부하고 뭐 자기 것을 찾아보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성하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문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인데 그 공부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은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게 뭐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에 가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거라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잠깐 앞에 게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그 다음에 말하는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여기 뭐 여기 나온 거 하고 이제 다 참조해서 했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게 이제 또 말하는 은사에 속하는 거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기 책에 나온 거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기적, 치유, 방언 두 번 썼네요. 이거 통역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은사 발견하기는 로마서 12장 3절을 찾아봤는데요. 요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제가 여기에 예? 네. 그다음에 자신의 은사 발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비슷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몇 장이요? 아, 4장. 여기 나오네. 10인가? 여기 이게 9가지란 말이야. 이게. 네. 능력 행함, 애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지혜 지식 이렇게 해서 뭐 9가지 지혜의 말씀도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 병고 지면서 그래서 저는 각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또 성경에서는 가장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해서 한번 그거 위주로 한번 찾아보았다고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52페이지로 가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이며 영적 은사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임경 형제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딱히 제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섬김으로 할 만한 것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르다가 저 주방에서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러는 그걸 하는데 말씀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와서 내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게 능력이 좀 있다 하면 상대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상대의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돼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많이 애써 보니까 사람들하고 좀 친밀 관계가 있고 친해지거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캐릭터로서 은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뭐 이렇게 디스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또 제가 또 가까이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 사적인 은혜를 나누고 또 애로사항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아마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 쪽에는 재주가 없는 것 같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쪽에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측면이 필요하다보다도 이제는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은 때여서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발견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든지 잘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더 강화시키거나 좀 더 시너지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까
그 학습하면서 우리 소그룹이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세 겹줄이 엮여지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해보면 뭐든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나는 여럿이 같이 해야 이게 더 큰 효과를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움직일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이 나이에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아까 그 미미송 명예 박사 얘기하듯이 Day of Accounting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좀 하나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딴소리 같은 걸 했는데 하여튼 섬김과 또는 말하는 은사가 제게는 조금 있는 듯하니 그걸 가지고 잘 10분 활용해서 좋은 세상, 천국 세상을 여기서 한번 만드는 데 애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금 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풀어서 이 교재의 내용으로 근거해서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속으로 훈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섬기기 하는 요 단계에서 당신이 지금 필요한 단계는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섬기기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개인 반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52페이지 중간에 뭐 지금 아까 반성이라는 게 조금 거북하다고 했는데 영적 성장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열매 맺는 제자로서의 영적 성장은 영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 소그룹,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당신 문제 90%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계속 이 세 단계 성경, 소그룹, 훈련,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거. 요거 전대현 형제가 한번 52페이지 맨 밑에 질문 한번 읽으시고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의견을 이 성경 구절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성경이 당신의 개인 생활, 가족, 유정, 사업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갑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성경 구절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이상 영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빠 보니까 거의 이제 인생의 포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려 나왔는데 성경을 접하면 일단 그대로 고잉하는 것, 진행하게 그래도 그 자리 주지 않고 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위에 범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느끼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면 여기 처음부터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제가 그 42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거기에서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별하도록 하는 그 하느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영어로 하면 God will이죠. 그거는 이제 곧 선하게 살아라. 그거는 어세트블한 것,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퍼펙트, 그냥 완전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참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 ABC 오래된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서 어디에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탐구자 새로운 그리스도인 오래된 그리스도인인데 오래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A, B, C 중에 이렇게 제가 보면 A하고 B가 제가 해당 사항이 되는데 C는 아니겠고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아까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오는데 구원,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생활 지금 맨 처음에 아마 제가 두 번째 발표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투하고 호하고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한테 투로 하나님한테 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해서 그 밑에 노인 가십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투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구원은 투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은 about. 여기 있는 그 knowing about 가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about도 중요하고 around도 중요한 것들 주로 살피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아마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영적 성장에서 아까 주 박사가 하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제사 되는 거 진짜 두려워요. 예수님 제사 이렇게 보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슨 못하다고 감옥 들어가고 아마 진짜 근데 이해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제사를 살아라고 나 죽으라는 소린가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난번에 내가 한 했죠. 그 제자가 보면 존 스토커 신학자가 자기 88세에 죽으면서 쓴 책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발표할 때 나왔는데 자기가 나와 같은 그런 본을 조금 비쳤더라고요. 비치면서 제자들 12사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8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그 참고로 한 게 여기 있는 DDK라는 그 책입니다. 12사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치는 뭐 성숙하라 살아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대로 다르겠지만 그냥 가장 진짜 살면 사도같이 살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진짜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이 위해 살기 생활을 했는데 여기 아까 이영은님 말대로 메모라는 게 아마도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미드로 되어 있길래 이게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아가페 하는 게 절대인 사람인데 이것도 가능한가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면 에이고 같은 사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성령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침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믿음이 들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44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그냥 다른 건 말이 많겠지만 그냥 다르게 사는 거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성경 속으로 위에서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문제의 90%를 해결한다. 이 책 쓴 사람인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선정할 때 임지영 씨한테 돌아갈 때 대충 내가 훑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딱 걸린 게 하나 뭔가 하면 인간의 작대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봤으면 0% 아니면 100%는 이런 거거든요. 내 구원을 받느냐, 죄를 받느냐 그렇지 인간적으로서 뭐 50%, 6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작대로 했다. 이 글쓰기상.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참고로 해나가지 100% 이대로 따라가면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떤 보조로 쓰는 거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 이 여기가
0% 아니면 100%. 내가 그린 것이 다 50% 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아니 제가요.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선악과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을 말씀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는 문제거든. 이게 네가 50% 구원 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한테 50%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아까 자신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100% 가가지고 하나님 제자같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까? 그때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거든 100%로. 그다음에 제가 그 47페이지에 보면 그 왜 성경을 읽고 개인 시간을 가지느냐 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 기회를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편하게 지나면 하나님 안 찾는 것 같아요.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러면 아,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안 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중이 웃기는 게요.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곤란을 치면 안 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아마 그만큼 약해지고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51페이지에 위에 큰 단락이나 그 세 번째 밑에 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 더 5가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이거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게 방언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어서 뭐 가르치고 이러는데 방언이나 은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게 인간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믿음을 100%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지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어떤 교과서 가르치는 식으로 암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제가 이러하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저도 뭔가 공부를 좀 하려고 막 그러는데 항상 이부진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면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장님에도 은사를 받고 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좀 미약하다. 우리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영님한테 아까님 그 많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공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지금 마지막 그 질문에 나온 게 디모데후서 구절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성경 구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 같이 이걸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마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다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질문 하나 만들어 온 게 은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또 우리 한반장님 좋은 은사를 받은 게 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좀 하신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우선 이거 한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령을 감동하는 것이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을 낮추게 하라. 예.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만든 질문 은사에 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시고 뭐 없으면 뭐 그냥 아까 제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우리가 가진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은사와 은혜와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 전대현 형제가 얘기한 것 중에 성경 속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신의 문제의 90%를 해결해 준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전 형제가 부분적인 해석을 좀 오해하신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소구를 통해서 익히고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행하다 보면 이 세상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90% 정도가 그룹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된다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의 부분은 사실상 한만호 형제님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은사들, 잠재된 내재된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갓난쟁이 애들이 세상에 얘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듯이 우리에게도 깜짝깜짝만한 놀랄 만한 그런 은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다 안 주셨다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미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만우 형제님의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은사가 있는 듯하게 느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기도도 하고 달라고 그랬는 건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지 그런 기도를 통하면서 자기가 개발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주신 은사들이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을 주면서 이걸 생각해보라 반성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읽고 네가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은사를 사실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30대 초반에 와이프가 유산을 했는데 어떤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이 손을 딱 잡아오더니 이거 아기가 없겠는데 빨리 낳아야 되겠는데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나야 된다. 빨리 나야 된다. 빨리 낳아 빨리 이제 낳아야 된다. 애가 없을 그런 이 기운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그 임신을 또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 가면 교회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갔는데 그때 처음 내가 귀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나는 뭐 어릴 적에 귀신은 그런 게 어딨어.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뭐 얘기라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 귀신을 불러서 막 대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몇 번 계속 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애를 낳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한 그 100여 명을 추천을 했을 거야. 사람들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받으라고 했는데 자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하는 걸 머릿속에 다 기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은사를 주어도 내가 그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이게 내가 얘기했더니 정말 참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김동길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하나님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뭐 하나님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래도 나도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100일 기도를 하니까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주신 것도 몰랐어. 100일 기도 끝나고 한 3개월인가 6개월 지났는데 와이프가 막 저녁 먹고 취해가지고 얼굴이 막 하얗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보니까 이제 11시가 넘었더라고.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소를 따야 되나 이거 뭐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정신없어가지고 제일 빨리 있는 것부터 기도부터 하자. 기도 딱 하니까 소를 딱 이마에서 떼자마자 이렇게 시원한 걸 다 난 것 같네 하더니 얼굴에 하얀 핏기가 서서히 막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돋아오르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처음 알았지. 그래서 아까 뭐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 소그룹 성경 소그룹 그다음에 그룹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인 것 같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몰라서 계속 집착해서도 모르면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다. 난 그걸 엄청 많이 느꼈어. 그래서 성경 공부는 소그룹이나 그 그룹 성기는 이 기본이 성경 공부에서 다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2단계, 3단계가 성장할 수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는 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게 계시야. 난 그런 걸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난 그래서 뭐 성경 사전도 2개나 있지. 그 다음에 한자풀이 사전도 있지. 그 다음에 AI도 있지. 그 속에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풀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견을 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할까 그런 가치관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온 우주를 이렇게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은사가 아니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드럽힌 백합화를 봐라. 이 누가 이렇게 키우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은사를라는 걸 줘서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접한 어떤 그 일부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베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묻잖아. 자기는 오직 태어난 목적이 예수님 앞에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답변이 봐 지금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안 주더라도 그걸 보니까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은사 얘기가 나오니까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또 노력해야 방언도 노력하면 내가 저 새벽기도 나가서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하게 예배드려요. 막 목사님은 막 아멘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 뭐 하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아멘하려고 아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가니까는 야, 그 박한수 목사 그 제자 광성교회 갔더니 옆에 새벽기도 한 150명 나와요. 매일 나와. 토요일 날은 안 해. 금요일 철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이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면 방을 막 해. 그러다가 또 우리 말로 또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방은 뭐 이런 건 이제 뭐 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 이제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면 방은 남이 볼 때는 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앉아서 들어보면 알아. 그분이 정상적인 말로 표현해서 기도를 하거든. 방은 아니고 그때 보면 조리 있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쫙 한다고. 저분은 상당한 수준에 있구나. 근데 기도하라면 우리 5분도 못하고 그냥 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도 엄청 많이 훈련이 필요하고 뭐 숙달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치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나주에 가면은 그분이 뭐 학교도 안 나왔고 뭐 섬에 있으면서 뭐 했는데 뭐 지가 막 자기 애기를 갉아 먹어버리고 막 이런 그런 열악한 데서 해가지고 그렇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을 예수님을 만난대. 그분은 영적으로 만나고 또 목사를 보고 녹음을 해놨어. 근데 그걸 틀어주는데 야 목사야 정신 차리라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막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대화를 했다고 그래. 근데 하여튼 이 은사는 있다가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해. 또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이게 부정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엄청 조심해야 돼, 이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나는 근데 이제 성경이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다 능력 사도들한테 다 줬어. 그래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제자도 아니고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가서 기도하면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다 하는 게 사도행전에 쫙 나온다고. 그럼 뭐야?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갔을 때 하니까 그 안디옥이랄지 헬라니즘이면 이제 아덴 이런 데는 그리스 신전이 있어가지고 뭐 태양신, 해신 뭐 모든 게 신이고 이름이 없는 신까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기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치유 능력과 뭐 이런 행했던 것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막 하는 거야. 하니까 막 다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그거 안 믿겠어? 다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은사들이 뭐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막 안 돼.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또 과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과 성령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 속에서 또 있다고 보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다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알고 하면서 내가 늘 실수하지만 성경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비추어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또 내가 그래서 힘을 얻고 뭐 이런 게 정상적인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그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드러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이단 돼버리는 거야. 그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게 치유 능력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읽어가지고 바르게 믿고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 목사님 뭐좀 마무리할 말씀 있습니까?